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87페이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했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다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겼던 날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을 통해서 비로소 신약 교회가 이제 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은 기독교회 창립 주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임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님도 보혜사고 예수님 아닌 다른 보혜사 제3위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실제로 약속하셨던 것, 성령 강림이 약속대로 성천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120문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것이 실제 사건이라면 성령님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지상 강림도 실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오늘 읽은 2장 2절에 보면 홀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할 때에 실제적으로 눈으로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 실제로 듣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홀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120문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 소리 영적인 소리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완성에서도 보면 생기야, 성령이죠. 생기야 저 뼈속에 들어가 해골들 속에 들어가라 했을 때 생기가 뼛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죽어있던 뼛속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히지고 죽었던 군사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들어가게 할 때에 죽었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이 들어옴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될 때에 120문도들에게 영적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은 이론과 교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체험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체험이 없는 그러한 신앙들은 들을 때는 좋다고 생각되고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지만 지식적인 신앙은 어려움을 당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험적인 신앙은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뢰하고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옛말에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런 말이 있지요. 실제적으로 100가지 말을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100번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절대로 철학이나 교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닌 것이요, 생명 자체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보면 새롭게 하셔서 이 간증 영상을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북에서 탈북했는 의사로 있던 여자분인데 탈북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의사로 그래 좋은 직업을 있으면서 우연히 중국에 한번 갔다가 온다는 것 때문에 나가다가 탈북자로 해서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너무너무 비참했던, 그리고 다시 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타당하고 온몸에 구더기가 긁고 지가 몸을 뜯어먹고 막 이북의 그 실상이 말할 수가 없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총살당하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북에 남겨둔 동포들이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어떻게 이북을 저대로 그냥 두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계속 탄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마음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의사인데도 이북에 있었으면 몸은 편안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벗어나면서 이게 그 탈북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북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삶은 평안했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 사람들 같이 탈북한 사람 중에 딴 사람은 총 맞아 다 죽이는데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셔서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만큼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 간증 들으면서 느끼는 게, 정말 저는 이북에 대해서는 교회들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북 선교한다 그래서 별로 해외 선교였지 이북 선교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아, 우리들도 이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과 비교할 바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났던 그러한 현상이 시각적입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문도에게 실제적으로 보였던 것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뜨겁습니다. 열기가 있는 것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뜨거운 사람은 뜨거운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신앙이 식는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현대교회 상징으로 라오디게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찹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토가 나서 토해버리겠다, 그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 것이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게 믿지 말라는 것이요. 예수 믿음을 확실하게 좀 믿어봐라.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 완악한 마음이 높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사랑 절대로 온전한 사랑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온전한 용서 못해요. 입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절대 못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게 될 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하느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통제를 받는 것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술의 통제를 받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는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을 계속 삼아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령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은 교회 나올 때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될 때 세포 하나하나가 그냥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는 환경에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 구원받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요. 사람을 볼 때 그냥 절대 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가진 것보다, 지식보다도, 다른 명예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저희 아들 데이빗 목사에 대한 마음이 자꾸 뜨거운 마음이 막 들어오는 것이에요. 성령 강림주의를 그걸 맞이하면서 더더욱이나.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요즘 사진을 보내오는데 아무래도 담임 목회를 오랫동안 벌써 3년 4년 정도 접어들고 이러니까 몸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줄린 거 되는 것 같아요. 체격이. 그래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해서 그래서 텍스트를 보내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너희 교회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너와 교회와 그리고 말씀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니스트리 하는 것이 자체가 이것이 사람 상대하는 것이고 영혼 상대하는 일이고 악한 영과 상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상급이다. 힘내도록 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서 텍스트를 좀 길게 해서 보냈더니만 너무 고맙다고, 아빠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도 같이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인 것이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느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가장 귀한,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그들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너희들이 내 상급이다. 너희들이 예수 전에 잘 믿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라. 이상 더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보면.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감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좌절하지 않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 왜 성령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3년 반 동안 갇혀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는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누군지 몰랐던 것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해석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허무하게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에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려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몸짓고 피 흘려 죽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옛날 직장으로 업으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게 될 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해석해 주시기 시작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연약해서 붙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로마 병정이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며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제사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범죄했을 때에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을 때 범죄함을 용서받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대신에 짐승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 제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이걸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음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돌아서 깨우쳐 주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연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영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 화목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로 오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느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 주셔야지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제물 되게 하시고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모두 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이 더 마음속에 오는 것이 예배당에 10년 동안 앉아가지고 똑같이 성도들과 예배 드리더라도 이 진리가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들어오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확실히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둔 분은 복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소리 높여 외쳐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며 성령께서 가슴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쳐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뭐예요? 회개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역사가 회개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 다 경험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생각나고 무엇보다 예수 부인죄가 생각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것이에요. 예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보면 평양의 대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언제부터 부흥돼요?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영혼도 부흥되게 되어 있고 교회도 부흥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 개인의 삶도 내 가정도 회개 역사가 임할 때에 소생하고 부흥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빛이 쬐이는 순간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깜깜한 밤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영적으로 깜깜해 있는 것에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지었던 그러한 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됨을 통해서 밝은 진리를 향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세상에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천국 진리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지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 박박사 이런 사람도 어둠 속에 살다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러한 지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은 학교 공부를 많이 했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수영 많이 했다고 도덕 많이 했다고 알 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성령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장래에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립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는 그러한 사람은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 방언을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다른 언어가 우리 입술 속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말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요.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되면 입술의 말부터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세상 말과 천국 말은 다른 거 아시죠?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세상 말입니까? 천국 말입니까? 천국 말이에요. 세상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때는 말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인되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세상이 들어봤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받게 되었다. 세상에 절대로 들어본 말이 아닌 것이요. 이게 하늘나라 말인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말이에요. 나는 택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나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영원히 죽고 저주받아 육신도 병들고 죽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된다. 나는 강건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 이런 말이 절대 없는 것이에요. 보면 나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산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세상이 못 들어봐요. 세상에 절대 이런 말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짐 대신 짊어 주셨다. 나는 내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입술로 고백하는 하는 나라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 들을 수가 없는 것이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나는 믿음 안에서 결과적으로 승리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 말이에요. 이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이런 말은 세상에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요. 세상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듣고 아멘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말이 우리 온몸을 제어한다 그랬잖아요.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우리 혀를 사로잡고 있는 다른 방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으로 우리 입술 속에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우리 입술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생각과 입술의 고백부터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능력이 말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을 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파괴적인 말이 아니라 건설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 하지 마시고 살리는 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대요. 이 2001년도에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노벨상 수상자에 관한 연구 기록이 출판됐는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을 성공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면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생각이라. 자기들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정신과 의사였던 데이빗 호킨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힘을 테스트해보고 실험을 해봤다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근육이 강해진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근육이 약해진대요. 우리 교회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고백이잖아요. 정태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생체 에너지가 이런 말을 함을 통해서 생체 에너지가 거의 200m로 내려가는 것 같다가 다시 이것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261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래요. 261까지 올라가게 될 때는 어떤 암세포도 틈탈 수 없다 그래요.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 아침마다 일어나시거든. 오늘도 승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침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 그래도 오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숨 쉴 수 있고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평범한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부였었고 공부도 한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이 뭘 할 수 있나? 우리들은 무식하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보혜사란 말 뜻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 그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손을 잡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람이 되었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말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요 총명의 영이시요 모력의 영이시요 그리고 재능의 영이신 것이요 지식의 영이신 것이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 능력을 생각할 수 없는 뛰어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결정할 수 있나?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게 일어나게 됐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겪었을 거예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몇 년 동안 굉장히 충만함이, 병들이 막 치유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임하고 이랬을 때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을 계속 주셔요. 너무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모략의 능이시고 재능의 능이시구나.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가 이해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평범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그는 미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선교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힘없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뱃속에서 풍랑이 일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배 밑창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야, 아니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데 그 열 몇 명의 모라비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배는 곧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근데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것이, 나는 예수 믿는다는데 불구하고 나는 두렵고 떨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것인가? 자기 마음속에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러한 거리에서 찬양 소리를 듣고 나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 장소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가슴에 불이 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령의 기쁨, 그리고 이 복음의 기쁨이 완전히 회복되고 죽음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영국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평범한 목회자가 위대한 목회자로 바뀌어버려요. 성령,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때는 평범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평범한 가문이 위대한 가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위해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든 가문들이 믿음의 복된 위대한 가문 일으키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이루어질 걸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 바로 믿어서 정말 복된 가문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시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잘 알고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님이 잘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보좌에 계셔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린 쪽으로, 그 열린 쪽으로 들어가요. 계시록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열리는 걸 보이는 것이 그걸로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은 하늘나라 보좌에 하나님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 계셔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게 될 때에 영안이 갑자기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에 와 계시는 것이요. 그런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게 될 때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역사하셔요. 그런데 성령님을 이그노하시고 성령님 인정하지 않을 때는 성령이 섭섭해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항상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령님 오늘 설교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께 꼭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성경이 읽히지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 기도의 귀를 잡아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기도를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성령께서 기도를 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기도줄을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성령님 모시고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